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 사순절 기간도 지나고 우리 고난주간 지나고 또 부활절 주일 예배 우리가 들으면서 자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게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이 부활로 주어진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어요. That's Christian life.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그때까지 이제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뭘 가지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건데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어디서 우리가 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면 그 믿음을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와 같은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소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그러니 이건 뭡니까?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소망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갖게 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그냥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게 돼서 죽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 죽은 이 육신의 몸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신 그 육신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되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그 소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냥 그때 그렇게 이루어질 그 소망이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멀리 있는 그런 사실이고, 그래서 그 때까지는 여기서 그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망을 그냥 소극적인 그런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제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소망은 이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It's not passive waiting. It's not passive expectation. 그때까지는 이 소망이 그냥 어떤 그런 아무런 역할도 없고 그건 죽으면 그렇게 되는 어떤 하나, 죽음 이후를 보장하는 어떤 또 하나의 무슨 그냥 보험 policy certificate 정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It's not passive waiting. This hope is not. It's rather, this hope is a active experience that produces something. 이 소망은 그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액티브하게 뭔가가 경험되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에 거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 소망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데, 그 삶 속에서. 그걸 열매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It produces something.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겨나게 하는데 그걸 열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 이 부활 소망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부활절 때 듣고 나서 또 하나의 1년 동안은 먼 기억이 되고 맙니다. It becomes a long distant memory. It disappears in the past. 그걸 잊어버리고 1년 동안 다음 부활절 때까지 그냥 그런 게 있었대. 또 그건 그냥 그때 그렇게 된대 하는 걸로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소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때 들었던 그 소망이라고 한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성이 될 때까지 그때의 삶 속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첫 번째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이 소망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됐습니다. Be glad, be joyful. 그랬어요. In hope. 소망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우리 속에서 기쁨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여기 12절에 소망 중에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첫 번째 열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 기쁨의 의미는, 이 소망의 기쁨은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 경험되어지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은 감정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기쁨이 없는데도 자기 최면을 걸어서 뭐 어떻게 기쁨을 가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기쁘지 않는데도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기쁨이 거기에 따라온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감정적인 경험을, 기쁨의 경험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쁨의 소망이 주는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and gladness is in you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 삶 속에서 그것이 관찰되어진다는 겁니다. It can be observed. They are not rejoicing just by acting or by performing or pretending to be glad.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관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을 제3자가,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형편이 더 나아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영적인 겁니다. 이건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사님, 왜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거기
이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그렇습니다. 언제 기뻐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 중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You accepted our message with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In spite of a severe suffering, extreme suffering.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무서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내적인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좋은 음식 먹으면 기쁘죠. 뭐 건강에 좋다는 거, 희귀한 거 구해서 마시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먹고 마시는데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일날 오셔서 친교가 조금 안 좋더라도 친교가 조금 안 좋더라도 교회는 그런 곳으로 기뻐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여기 왔을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먹는데 기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다 보니까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또 그냥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기죽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기쁨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고 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리라. 내 기쁨을 따라주는 게 아니고 I'm not just giving you a joy, but I am gonna be your joy. 그랬습니다. I am your joy.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만한 분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기쁨이 덜 되어 주실 만한 분이십니까? 내가 이 여러 말을 너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들은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기쁨을 주는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오늘 두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어떤 때는 까다롭습니다. 이 기쁨이
명령으로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금방 그건 무슨 스pontaneous하게 자연스럽게 안에서 내적으로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라며요. 그거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근데 또 이건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놓고 또 이번에는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처럼 명령을 하는 겁니까? 또 명령은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명령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명령 아니겠습니까? 명령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런 컨트라스트가 될 것 같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쁨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냥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그냥 그 안에서 경험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가 억지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맺어야 맺히는 겁니다.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명령해서 열리게 하겠습니까? 그냥 열려야 열리는 거죠.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스판테니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열매라고 그래놓고 그 열매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말씀도, 읽은 12절 말씀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했는데 이건 명령입니다. Be joyful in hope. Be joyful.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명령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그랬습니다. Rejoice. 명령형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Rejoice always in the Lord.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모함과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는 그때는 뭡니까? Rejoice 그랬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명령형을 2번 강조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그걸 강조해서 강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Rejoice always.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Rejoice that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Christ. Rejoice. 명령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고통받으면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아니 그냥 열리는 것이 열매인데 명령으로 열리는 건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It's artificial. 그건 내추럴 fruit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소망이 있으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의 열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명령하면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많은 그런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그 소망을 이렇게 주셨다면 기쁨은 당연히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there's something. 그걸 경험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은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고 이 부활의 소망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소망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If you have doubt, we cannot enjoy that joy. 아무리 큰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또 엉뚱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만들어내는, 소망이 이루어내는 그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는 그 생각을 고치고 주님 앞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이 기쁨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다 HD TV, High Definition, HD TV, 스크린 그 High Definition TV 그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최신형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아직도 안 사고 있습니다. 최신형 HD, High Definition, 그거 참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멋진 데다가 집안에 TV를 설치해 놓고 TV를 High HD TV를 보는데도 잘 안 보이는 이유가 TV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보는 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여기 소망 가진 사람 속에 그 소망이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험해야 될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금세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장 최후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방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을 듣고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금방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이 기쁨이 금세 없어집니다.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쉽게. 또 그거 가져야 우리가 기쁨이 있을 것처럼 그거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멀리할 수 있게 새롭게 내 영이 새로워지도록, 그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 영의 눈이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더 밝히 분명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기쁨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소망의 열매,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Refresh our memory. Remember the message. Readjust our perspective. 금방 우리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던 그 소망이,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가 있는데 그걸 readjust를 해야 됩니다. Readjust your perspective and see clearly. High definition TV가 정말 제대로 안 보인다면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안과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영의 눈을 밝히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더 우리에게 밝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소망이 밝히 보여질수록 우리의 기쁨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We rejoice in this hope of the glory of God.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거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은 한국 성경은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번역을. 부끄럽게 하면 되게 애매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The hope doesn't disappoint us. 그랬어요. 이 희망이,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 아들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恩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소망도 함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恩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이 소망을 갖게 됐다면 그 소망이야말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It never disappoints us. As long as God's love is sure.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만큼 소망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There is joy for sure if you have that hope. Then why we cannot experience that?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소망을 보게 하는,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두운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연단은 소망을 또 만들어내. It produces hope. The more hope means the clearer hope. 그 소망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망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 깊이 경험되시고 확실하게 경험되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뭘 가지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소망의 내용, 기쁨의 내용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거기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그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 소망합니다. 여기 소망이 나옵니다. 뭘 소망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의라고 그랬어요. 의가. The righteousness for which we hope. We eagerly await.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기쁨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완성된 의를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의, justification.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의를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또 어떤 의를 우리가 그때 기대할 수 있습니까? The sanctification as just the righteousness. Righteousness is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부활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또 우리가 성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성화구원이라고 했어요. 성화구원. The righteousness as a sanctification, or sanctification as a righteousness.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의가 완성돼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죄 짓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거룩한 모습 담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집에 돌아갈 때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밤에 어떤 때는 잠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또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날, 그런 날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That righteousness I'm awaiting for 그랬습니다. Hoping for. 그런 거 싫으십니까? 네. 오늘 집에 가면 와이프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실수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또 보지? 괴로워요. 왜 실수한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온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기뻐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부활. 한 해가 더 갈수록 그전에 없었던 뭔가 삐끄덕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도 결리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어떤 데는 잘 안 떠지고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면 어떤 때는 내 마음으로 너무 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삶을 다 우리가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겁니다. 더 이상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 끙끙거리는 것이 없어지리니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현재 삶에 기쁨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힘과 경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섬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 섬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섬기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섬기는 거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기쁜 게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나는 그 환난을 기쁨으로 지내갈 수 있다, 그겁니다. 저도 섬기는 게 싫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주면서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써주지 않았어요. 그게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런 거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의 어두운 것들,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우리의 영이 그렇게 더 밝아지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